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백작이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소년 시절부터 가족들로부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 너는 모태신앙이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과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불행과 죄와 절망 중에 깊이 침몰되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교양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불행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와 같은 귀족들이 멸시하는 교양도 없고 투박스러우며 가난에 허덕이는 농민 노동자들이 고상함과 삶의 만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불쌍한 농민 노동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만족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들을 보면서 깊이 깨닫고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전의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만족과 기쁨을 갖게 되었다.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명해 주신다는 영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또한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는 추천서는 일시적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추천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데 이 만족은 자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카노테스입니다. 이 뜻은 충분함, 만족함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건강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육적으로는 건강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암질도 있었고요. 간질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병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질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편지를 쓸 때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써야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신약이 27권인데 27권인데 무려 반절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을 반절이나 기록하려면 많이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글을 많이 썼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 권도 못 썼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27건 중에 13번을 썼습니다. 안들이 있으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썼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걸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 간질 때문에 종종 쓰러지고 일하다가도 쉬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불만족을 넘어서 고통이었죠.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그것도 청년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자살은 우울증과 함께 삶의 불만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삶이 행복한데, 내가 만족한데, 가난하다 할지라도,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못 살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나는 만족해. 나는 괜찮아. No problem.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에 불만족스러워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죠.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우울증과 불만족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만큼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 비록 내가 질병 때문에, 내가 간질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그런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족한 삶을 실제 살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 나는 못한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자신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고백과 만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만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좋습니다. 다 만족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이 채찍에 맞아서 등이 시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팔과 다리를 이제는 수갑에 차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서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을 흔들어 버렸고 바울과 신라를 구출해내고 구원해냈죠. 할렐루야. 바로 그 감사 속에, 그 만족 속에, 하나님으로 만족 속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나 죽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못 줍니까? 라고 불만족스럽다면 하나님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감사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었는데 바로 놀랍게 응답을 주었습니다. 자, 이럴 정도였는데 안질과 간질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질병을 고쳐달라고 아주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줬습니다.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네가 약해야만 너 강해져. 너 그러니까 안질 있잖아, 간질 있잖아, 그게 사실은 네 강함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쳐주기는커녕 네 약함이 강함이라니까. 너 약해져야만 돼. 너 더 약해져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질병에 허덕이고 고통스럽고 가난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야 너 약함이 강함이야, 너 그게 오히려 축복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응답 안 주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아주 다른 방향으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의사 누가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늘 함께 따라다녀요. 이런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고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만족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성공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언론 기관에서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몇 %나 됐을까요? 아주 신뢰도가 높은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0명이면 1명이었어요. 미국 사람도 강대국이잖아요. 잘 살잖아요. 근데 100명이면 10명이면 1명밖에 만족하지 못한다. 10%밖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불만족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겉으로만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못 가봤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니, 저는 인도는 가봤어요. 인도도 대국이잖아요. 중국 못지않게. 근데 이제 계층이 4개로 있어요. 최하 계층이 달릿이에요. 달릿. 이 달릿은 이 짐승처럼 옛날에는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달릿보다도 달릿은 층이 없어요. 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사계 네 가지 층이 있는데 층이 없어요. 누가 때려도 말 못해. 맞아야 돼요. 누가 재산을 뺏어가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제 가니까제는 지금 많이 발전해가지고 달릿들도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달릿이. 예?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돈도 많고 집도 잘 짓고 의리의리한 집에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취급할 때 당신은 달릿이잖아 라고 취급합니다. 근데 아프리카는요 먹을 게 없어요. 집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도 흙탕물, 썩은 물 이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장티푸스, 많은 질병, 아이들이 팔이 막 붓고요. 그리고 걷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폐폐 말라갑니다. 그래도 엄마가 젖이 안 나오니까 못 먹어요. 그런 나라.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불만족스러워요. 잘 사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나 이것밖에 못 살아요. 정말 나는 뭐냐. 저런 사람 보니까 나는 뭐냐 도대체. 나는 집도 없지. 나는 가난하지. 나는 이거 참 저 사람에 비해 보니까 나는 이게 뭐냐. 내 자가용은 10년 넘은 구닥다리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롤스로이스 비싼 벤츠에 BMW에 이렇게 타는데 나는 뭐냐 이거. 이렇게 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10명 중에 1명만 만족한다고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만족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만족한다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 미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만족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박국은 가난해요.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해요. 하루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 놀라운 만족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뭘 많이 누린다고 해서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그건 참된 만족이 아니죠. 하박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필요 없다. 이게 돈도 필요 있죠. 건강도 필요 있죠. 다 필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거 선택할래? 너는 돈을 선택할래? 너 부유함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한만으로 만족한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면 6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만족은 자신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만족했는데 왜 만족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이 충성되어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괴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고 회개시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직분에 만족한다는 것입니까? 만족이 뭡니까?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귀한 사도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죄로 본다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길로 가야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고, 야, 너 얼마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단지 빠르게 응답하고 늦게 응답하고 이거 차이지, 내가 응답을 줄 테니까 너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봐. 그러면 내가 죽겠다. 나는 네 부모야,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다 주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어.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 그게 재산이 누구 거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다 주죠. 남에게 줍니까?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기로 원하세요. 그게 물질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뭐가 됐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다 주기로 원하세요. 근데 받고 못 받고 차이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으면 받는 것이고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바로 믿으면,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받은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권사 직분을 안 준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 직분을 안 준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충성했는데 왜 직분을 안 줄까? 그런데 주의 일에 충성하며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권사 직분도 주시고 장로 직분도 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없어질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직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주어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율법사죠. 이 직분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직분은 더 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본문 7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했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전도한다?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이것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서로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세상의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형제,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를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그게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만족, 그런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삶의 만족과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